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복은커녕 오히려 고통과 재난을 주시고 계십니까? 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왜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칩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벌하시는 언제나 공평한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보고 겪을 때마다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암울했던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욥기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편이시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굳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날입니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는 번창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더 번창해야 되는데 이제는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들의 기도를 듣기는 하고 계신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욥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다. 욥도 고난을 당했다. 욥이 누굽니까? 욥기는 얼마나 선한 사람이며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흠이 없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였던 욥.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며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며 인정하셨던 욥. 이러한 욥에게도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욥에게도 고난이 닥쳤다면 고난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욥에게도, 그 의로웠던 욥에게도 고난이 닥쳤다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우리 중에 누가 욥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온다. 욥도 고난을 받았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들을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욥에게 찾아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인과 응보다. 네가 뭐 큰 죄를 졌으니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그들의 논리에 반박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라고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만약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만한 고통을 치러야 할 만큼의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이러한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은 욥기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계속됩니다. 욥기 전체가 42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42장 중에 34장의 분량이 이러한 논쟁의 반복입니다.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반론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 반론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34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욥기는요, 그들의 그러한 긴 논쟁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이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나중에 욥처럼 아주 몇 배가 되게 복 받는다, 그게 욥기의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것만 바라보지만, 복 받는 것만 바라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비밀을 우리 인간들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욥도 욥기서의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걷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뭔 일을 겪을 때 이것이 무엇인 것 같다라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깨닫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남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혼나는 거야. 뭐 쉽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잘 살라고 좋은 얘기를 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상처받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일들을 똑같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똑같은 잘못들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욕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왔겠죠. 또 좋은 얘기도 했겠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 그럼 괜찮아질 거야. 좋은 얘기하러 왔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하는데 상처를 줍니다.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 또한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할지어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넉넉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우리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당하면 어떻습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초조해야 하고 불안해하죠. 근데요, 가만히 있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 이 말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때에, 내가 계획한, 내가 생각한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간구를 외면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몇 년을 준비시켜 주셨을까요? 몇 년이요? 80년이요. 80년. 아들을 낳으며 모두 죽여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고 바로의 궁중에서 40년간 교육받게 하시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도합 8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신실하게 은밀한 중에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십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겪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노예 생활과 또 그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당해야 했던 이 감옥 생활, 이 고초는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이었습니까? 아니면 연단이요, 훈련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고난이었습니까? 아니면 훈련이요, 연단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겪었던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며 그가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다시 되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연단이요 훈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생활과 감옥생활이라는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 애국 종리 대신에 일을 맡게 되었고 또 그 경험들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의 왕궁생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도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광야의 지형도 잘 알아야 하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 지식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러한 산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왕궁에서 호화롭게 40년을 지낸 애굽의 왕자가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고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자로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길로 인도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전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삶을 뒤흔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민생활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이민생활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다 무너질 것 같을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종도님들, 고통과 불행의 조건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심도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까?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동일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을 누가 축복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 역경이 축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고통을 통하여 만나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만나는